할렐루야. 우리 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조금 예수님 안에 안 계신 분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맨 끝에는 가라고 끝나요 라고 했더니 네 글자로 가로 끝나요 했더니 그 중에서 한 명인 철수가 손을 먼저 들더니 고음 불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땡, 틀렸어요. 그 다음에 영희가 대답합니다. 미친 건가?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가 끼어들면서 이럴 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또 가만히 있던 경민이가 아주 조용히 손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빠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관계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너 누구 닮아서 그래? 큰 소리 치지만 정작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바닷속을 헤엄치며 다닙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요 참 어렵다고요. 아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회 심리학자인 솔라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3,500명 정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고 합니다. 이게 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좀 짧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관계들이 이렇게 3,500명 정도 평생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났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내가 그분을 만나서 더 좋은 교제가 됐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뿐만일까요? 내가 그때 그분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를 건강하게 잘 맺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혹시 250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조 지라드라는 분이 250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요 하루에 자동차 판매왕인데요, 하루에 5대 정도를 차를 팔았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뭐 남 얘기라고 별로 관심도 없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하루에 250대의 차량을 팔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55대 1년 하면은 수천 대가 되는 거죠. 이거를 팔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250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한 사람에게 신뢰를 잃으면 몇 명을 잃어버린다고요? 저기 써 있잖아요, 숫자. 한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250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케팅의 고전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그래서 한 사람을 몇 명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250명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성을 세워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관계에 자꾸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남자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패트릭 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2번 결혼했는데 모두 다 불행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제 곁을 떠나버렸고 둘째 아내는 아직 제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헨리 영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비결을 묻는다면, 굳이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외식하러 식당에 가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과 감칠맛은 나는 저녁 식사, 부드럽게 흐르는 음악, 감미로운 댄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식사를 아내는 화요일날에 가고 나는 금요일에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관계가 좋으십니까? 이젠 대답도 안 하시네. 아까는 일부 때는 이 정도 계시는 분들이 아멘 그러셔서 아주 부부관계가 좋구나. 여러분 이 부부관계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가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메디치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메디치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죠. 권력과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가문인데요. 여러분 이 메디치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각가나 철학자들, 그 다음에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화가나 건축가나 시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니까 뭐해요? 대화를 나누죠. 사람들과 대화를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람들이 막 하나씩 막 시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흥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르네상스가 여기서 시작됐다고요. 인문학의 부흥이 바로 이 메디치 효과라는 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 그래서 이 메디치 효과라고 표현을 하면요, 융합이라고 그래요.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융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학문가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식의 폭을, 관계의 폭을 점점점 넓혀 가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사도 요한은 여러분 신앙 속에서도 바로 그 사귐,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이야기를 해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맞나? 하면서 자꾸 교인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요한 공동체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은 사랑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요한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귐은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요 코이노니아라고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요 공동소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협동, 상호교류, 참여, 교제,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 교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동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 교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통해 교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911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9번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10번, 11번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이요 조금 친해지면 경우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좀 친해졌는데 말이나 행동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말을 놔? 언제 봤다고 함부로 나를 대해? 나 우리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나를 아무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친해졌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대화 나누는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나요? 근데 우리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버려요. 어떤 마음에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관심도 없으시면서 겉으로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제 아내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여러 가지 회식 자리를, 모임을 계속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관계가 잘 형성이 됐구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누가요? 악한 사탄마귀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따라가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니 이거 할 때마다 마음이 지친다고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을 떠난 친구인 알리피우스를 만나서 교제를 나눴어요.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나 나나 결혼하여 집안을 다스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는 관념이 희박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물릴 줄 모르는 정욕을 채우려는 버릇에 흠뻑 빠져 허덕이는 것이 전부였고 그이는 경의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중에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교제가 자기의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릴 줄 모르는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하나 잡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안목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려놨지만 정작 신앙의 안목이 안 열려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신앙의 안목을 열려면 뭐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셨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 힘이 들어요. 열심히 살지만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판단을 자꾸 놓쳐버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의 말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다 통해서 단단하지 않으니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하고 교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때 형제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옆에 있던 자매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나중에 오빠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잘 안 되면 분명히 탓하고 저거 분명히 불신하고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낼 텐데, 요즘도 제 아내가 막 그래요. 오빠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잘 결정하고 있어요. 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자기가 결정하는 게 혹시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것을 자꾸 실수해요. 그러면 변치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거를 가지고 분별할 때 우리가 자꾸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걸어갈 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더듬더듬 하시면서 걸어갈 거예요? 눈 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앞에 빛을 쫙 비춰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고요. 그뿐만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나눠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잘 관계성을 갖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지에 대한 그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없는 안정보다 말씀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말씀 없는 안정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할 때 그것이 광야의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또 사람과 관계성을 갖기 전에 사람과 지금 만나게 되는 그 전에 지금 전이에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세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이 사랑의 결정체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른가를 만날 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속에 먼저 기도합니다.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만나기 전까지 기도해요. 급한 경우가 아니면 약속을 하시면 미리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 안에 조금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상대방에게 어려움이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씩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성도님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우리를 진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습관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을 봤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우울해질 때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입니다. 자동차가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는 엑셀이 아니라 변속기의 기어가 결정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환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올 수 있지만 내 생각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버렸습니까? 나는 내가 흔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게 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불황화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요 불황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리를 헤매는 불황화와 같다는 거죠. 어떨 때는요 매도 맞고요, 탈진하고요, 남도 모른 척하고, 어떨 때는 남루해지고 더러워져서 아버지의 발등상 안에 앉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 책을 읽다가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되고 넘어지고 낙심될 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는 척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외과 의사에게 어떤 한 여인이, 젊은 여성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굴 쪽에 큰 종양이 생겨버렸어요. 이 종양을 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신경을 잘라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수술이 완벽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이 종양 때문에 끝내는 그 신경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구한의사 오신 분들 보면 얼굴이 틀어지는 분들 보면 막 안쓰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평생을 그렇게 구부 비뚤어진 얼굴로 이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 그 여인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나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게 회복이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죠. 아닙니다. 신경이 잘라져서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이제 고개를 돌려서 그 고개를 돌려서 쭉 있는데, 아이 세상에, 그 젊은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가만히 미소를 짓고는 나는 당신이 좋아, 너무 귀여워 하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에 아주 전율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나 하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입이 비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남편도 똑같이 입을 비틀어 가지고 그 아내 입술에 입을 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도 똑같이 비뚤어진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비뚤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입을 오셔서 입을 맞춰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도대체 어느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것 없는데 언제든지 다가와서 그렇게 입을 맞춰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내 기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명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내 마음속에 편안할 때만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리고 또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먼저
교제하고 기쁨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사귀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사귐을, 교제를 만들어 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를 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를 자꾸 빼고 하면 사귐이 아니라 갈라짐, 분열, 싸움, 갈등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아주 동역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면 뭐 하셔야지 돼요?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마음과 마음이 딱 이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음과 마음이 쫙 이어지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걸 말이라고 하나. 근데 여러분,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흐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떨 때는요, 내 것도 양보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화가 난다고 승질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관계 끝난 것입니다. 이제 너도 한번 너하고 대화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상처를 주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기다려주는 그 실력이 조금 약하셨던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도 딸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가끔씩 저도 들어요. 암만 해봐야 말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내 가족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여러분,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어떻게 그 교제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나면서 갈등도 생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떨 때는 공감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것을 보고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석을 아마 하셨나 봐요. 결석을 하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궁금해서 어떻게 됐냐고, 좀 힘들지 않았냐고 막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교제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무슨 감시하는 거죠. 절대로 감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는 다 도와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러분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늘 번호표를 뽑아서 돈을 찾는 할머니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청원결창이요, 경찰이 그랬습니다. 아니, 저기 카드 만드셨어요. 카드 넣고 뽑으시면 금방 돈이 나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세요? 했더니 할머니가요, 저 기계는 나에게 허리는 어떠세요?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뭐라고 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혹시 자판기나 아니면 기계에 있는 어떤 현금 지급기처럼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요. 가족끼리는 여러분 서로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여기서도 실천이 안 되는데 교회 가서 다른 데 가서 직장 가서 가정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단단하게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함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그 교제의 관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교제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강준민 목사님은요 밥을 먹어야지 소통이 된대요. 저한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조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시고 나서 자녀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리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교제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음식이 풍성한 음식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음식이었다고요. 오병이어 아닙니까? 아주 무슨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힘들었지? 어려웠지?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에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누구하고도 다 만나서 편안하게 식사하셔야지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를 좀 축복하셔서 더 잘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생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반듯하게 서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으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살리는 말을 한다고요. 절대로 매몰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그렇게 매몰찬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살리고 내 옆에 내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 만날 모든 사람들,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직위가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고발당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들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꾸 존중받으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치면서요 1773년에 여러분 영국의 웨인스 게이트라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바우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그 교회 시골에서 4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큰 대도시에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마차가 와서 짐을 다 가득히 다 싸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울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털푸덕 주저앉더니 여보 난 여기서 못 떠나요. 이 형제 자매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요 하면서 털푸덕 앉으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이것을 할 수가 없겠다는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 여보 우리 짐을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제 모든 짐을 다 자기 방에 들여다 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책상에 털푸덕 앉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슬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찬송가 221장인데요. 여러분 찬송가 221장 이 파우셋이라는 목사님이 작시를 하게 됩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거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세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의 교제는 천국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감정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다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도 사랑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이노니아의 이 교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